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5일의 주일을 맞아서 함께 요엘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 1장 13절로 20절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요엘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이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예, 방금 봉독한 말씀 요엘 1장 후반부에 나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의 기우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전체의 개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매우 심각한 가뭄이 그 땅에 있었고 또 이러한 기후 환경에서 발생하는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곡식과 초목들이 황폐해지니까 곡식 한 톨 얻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밀가루로 전을 부치든지 밀가루로 이게 떡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제단에 올리잖아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 실과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전제로 부어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사람의 먹을거리나 동물들의 먹을거리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들의 소장까지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 그래서 정말 전 국가적인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신정 국가로서 유다 왕국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니 이런 기근과 가뭄의 재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바라본 이상은 뭐냐면요. 이제 곧 여호와의 큰 날로서 이민족이 그 땅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되는 무서운 전쟁도 요엘 선지자는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요.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제사장들, 제단의 수종을 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더욱 솔선수범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와서 밤을 치새며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처럼 선지자의 개인적인 비통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동물들까지 소나 양떼가 먹을 그런 풀까지도 다 없어지고 시내가 다 말라져서 정말 이런 동물들도 헐떡거리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런 동물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헐떡거림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기근과 가뭄이 얼마나 참 무서운 자연 재앙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선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정국가로서의 그 나라 밖에서도 일단 한 나라가 가뭄, 기근에 처하면요. 하늘의 재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리는 것은 물론 가뭄을 벗어나기 위한 온갖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한번 인터넷 검색으로 조선시대에는 이 기근과 가뭄의 때에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 한번 봤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조선시대의 그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는 기우제 진행 기록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고 할 만한 태종 때, 그 태종의 아들이 이제 세종이죠. 세종에게 왕위를 이어서 튼튼한 국가 기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태종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약 17년 8개월, 그러니까 18년을 그가 통치하면서요. 한 해만 빼놓고서는 매해 이 가뭄으로 인한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태종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근신하고 술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진수성찬 수라에서 반찬을 다 제거하고 겨우 3가지만 먹는다든가 아니면 맨밥에 물을 말아 먹는 그런 일도 많이 한 것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죄수들을 풀어줌으로써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그 땅에 없기를 그렇게 조처를 취하면서 또 국가의 재상들을 보내어서 국가적 규모의 지우제도 지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뭐 태종 때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제가 소개하는 건 이제 그만큼 하나님 없는 이방의 나라에서도 한 국가가 가뭄과 기근에 처하면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비 내림에 대해서는 정말 하늘에 비를 빌고 기원했다고 하는 기원제에 대해서, 기우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어서 정작 이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아니 내리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의 나라들의 그 참 국가적인 이런 재앙에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신명기 특별히 28장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열왕기상 8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빠지고 그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뭄, 또 한재, 기근, 메뚜기 재앙 이런 것 등으로 깐부기가 나게 한다든가 등등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메말라지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깨우친다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정을 하고 회개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 첫 부분에 1장 첫 부분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뭄으로 또 이어져서 곡식한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주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자연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비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지금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되면요.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보면요. 특별히 그 땅에 이처럼 가뭄이나 기근이 들어서 또 메뚜기 재앙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도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그 가뭄이 가장 심각했던 때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합 왕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했던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아주 극심하게 빠져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그 시대.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이 우상 숭배자라고 싸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심지어는요 아주 유약한
부녀들까지도 자기들의 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8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기근이라는 것은요. 자, 이제 오늘 요엘의 말씀에 정말 신명기 언약에 근거해서 그 땅에 내린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서 이 가뭄과 기근, 메뚜기 재앙을 곡식가서 얻을 수 없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 지금 이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이 말씀을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뭄이 없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쌀이 남아 돌아서 이 비축미를 창고에 저장하는데 창고도 모자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기근과 가뭄에 대해서 회개의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좋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항상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내 영혼의 기우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나 기근과 관계없이 양식이 남아 돌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실에서 오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치부하기 전에요,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자연재해로서 가뭄이나 기근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요엘 1장에 나오고 있는 가뭄과 기근에 대한 이스라엘 향해 주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연적인 가뭄과 기근은 없지만은 우리는 물질이 풍요하고 양식도 풍요한 시대에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영혼의 가뭄이요, 우리 영혼의 기근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각한 자연적인 재앙과 더 심각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은 풍부하게 주셨어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도 믿음도 기쁨도 갖지 아니하고 그자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명기 10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얼마나 불신앙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떡과 고기를 주셨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주셨어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영적 가뭄과 기근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 많아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영혼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여 회복해야 돼. 영적인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정말 기독교가 한창 정말 왕성하게 부흥하고 일어났을 때가 1970년대, 80년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 여의도 광장에 전 국외 교회적으로 막 다 올라오고 모여가지고 오늘 요엘 1장에 나오는 그 요엘 선지자 외침처럼 회개의 성회를, 기도회를 막 했거든요. 저도 뭐 여러 번 참석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지금은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러지 못해요. 아무리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래도 무슨 교단적으로 이렇게 국부적으로 모이는 것은 될지 몰라도 이 회개와 그러한 기도의 성회들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영적 기갈의 시대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개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서 내 영혼의 기우제로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의 각성과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 영혼의 기우제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편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파리함으로 죽어갈 것이며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셨으니 이는 곧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파리하고 기갈에 차 있는 불행한 영혼의 시대입니다. 내 영혼의 기우제로서 주님 앞에 근신하고 참회와 기도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영적 기갈을 벗어나 배부른 자가 되며 이 무서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의 풍성함에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